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론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여러분들 지금 아마 30대 전후 그 이하는 대장간을 구경한 적이 없을 거예요. 대장간. 저희 세대는 대장간이 참 시골에 가면 흔하게 있었어요. 거의 면사무소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대장간에 가면은 대장장이가 천년장들은 낫이고 그 홈이고 시스랑이고 뭐고 이거를 갖다 쭉 이제 늘어놓으면서 쉴 새 없이 두들겨 가면서 풀무불에다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시뻘겋게 달려가고 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두드리고 모양을 또 이제 맞춰가면서 또 두드리고 그래갖고 물에다가 약물을 저 짝품처럼 물에다가 담금질을 해요. 그걸 갖다 퀸칭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수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담금질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한 대로 모양이 빚어지고 강도가 형성될 때까지 열체를 계속해야 하나의 연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농부의 손에 낫으로 들어가고 쇠선으로 들어가고 호미로 들어가고 또 저기 쟁긴 날에 이제 밭가는 이제 쟁긴 날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지고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까지 무수하게 이렇게 풀무불에서 담금질을 당해야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회피하려니까 이게 문제예요. 고난을 회피하려니까. 저는 제철소를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제철소. 용광로 불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데 1100도씨까지는 불이 뻘개요. 1100도씨까지. 1700, 800도 정도 가면은 불이 푸른색에 지나서 하얗게 배요. 회백색으로. 그냥 맨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1100도씨 정도 되는 그 불빛 색깔을 보니까 그 밑에 지옥불이 활활 타면서 혼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까. 지금 구원받고 나서 그거를 상상해서 떠올려 보니까 끔찍하게 아니 없어요. 그 지옥은 꿈에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옥에 안 가기로 이미 벌써 해결이 된 분들 아니에요. 얼마나 복받은 분들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용광로에 왜 그럼 하나님께서 풀무질을 하셨느냐. 우상을 섬긴 형벌의 결과로서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자,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해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론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수수로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자에게 그분의 영광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을 시련의 용광로에다 누워서 담금질을 해서 구해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용광로에서 430년간을 담금질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상숭배를 하면은 너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지리라 이러한 그 경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4장 2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죠. 우리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금지시키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형상이나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 너희 남는 수가 적을 것이요 그곳에서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마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그를 만나리니 네가 만약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내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의 훗날에 네가 임할 때 네가 만약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이 음성에 복종하면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서 계속 제가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다음 주는 이제 서로 세로도 각자 흩어져야 되거든요. 싫든 좋든 불신의 가족들 사이에 섞여서 눈치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서 또 저럴 거거든. 이런 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메시아 왕을 거부한 죄로 인해서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시련의 용광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의 예표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의 왕국이었던 이집트는 철용광로로 불리고 있어요. 철용광로. 신명기 4장 20절이나 열왕기상 8장 51절이나 예레미 11장 4절에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51절을 보세요. 잠깐. 열왕기상 8장 51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곧 철 용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주의 엔도는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열어 주시어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그들에게 경청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철 용광로라 이거지.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죄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구속하신 분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하신 분.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는 세상의 신이면서 잔인한 죄인인 사탄에게 묶여있는 노예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탄이 붙들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구출되기 이전에 있었던 철용광로였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 이 철용광로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출한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남한국 유다, 북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죠. 예레미야서 1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7절을 보죠.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이 고난의 때에 조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 유다야, 네 성읍들이 수위에 따라 네 신들이 있으며 예루살렘 거리들이 수위에 따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것들에 제단들을 세웠으니 즉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추잡한 짓을 행했으며 거룩한 육체가 내게서 지나가 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악을 행할 때에 기뻐하노도다. 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나무를 했는데 큰 소리와 더불어 그가 그 위에 불을 지피니 그 가지들이 꺾여도다. 너를 심은 만근의 주가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였도다.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를 경록케 하여 그들 스스로를 거슬러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다 옮겨다 심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의 타락한 마음은 누가 연단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연단하실 수가 있어요. 잠언 17장 우리 3절을 보죠. 잠언 17장 3절을 보세요.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 도관이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랬어요.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그랬어요. 도관이는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단되어야 하는가?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은과 금은 캐낸 상태로서는 아주 싸구려예요. 볼 것이 없어요. 연단을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로서 가치가 올라가는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또 가공을 해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은 또 정련을 시키는 도구라 이것이. 민수기 31장을 봅니다. 민수기 31장.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너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니라 하더라. 제사 엘레아살이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율례니라. 오직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주석과 납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별에 물러도 그것을 정결케 하시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방법을 피할 방법이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에스겔 22장 22절을 보면은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에 부은 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납 같은 거는 녹여봤을 거예요. 납 같은 거. 그거는 그릇에다 녹으면 잘 녹아요. 납은. 그래갖고 모양대로 요 틀을 떠놓고 이렇게 부으면 모양대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은은 좀 힘들어요. 금은 조금 더 힘들고 온도가 자꾸 높아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시련이 정련을 거쳐야만 완성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 버림을 받은 은은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 6장 30절을 보죠 우리. 예레미야 6장 30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은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버림받은 은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름을 받은가 한번 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잘 빚어진 그릇은 주인이 귀히 여기고 늘 아주 즐겁게 사용을 해요. 쓸모없는 그릇은 창고, 시골에 보면 광이라고 그러죠. 광 속에다 그냥 깊숙이 쳐넣어버려요. 몇 년이 가도 쓰질 않아 이게. 녹그릇 같은 건 몇 년 만에 이거 내가 보면 그렇게 녹이 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빚어지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그릇같이, 천한 그릇같이 광 속에 처박혀두고 주인에게 쓰임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 쓰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녹슨 그릇이나 똑같다 이것이. 우리는 그런 부류의 그릇에 해당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릇을 갖다가 은이나 이 금을 갖다 정련을 시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보죠. 베드로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달려낼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절되는 그 목적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서 첫째는 뭐냐 이것이요.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세 번째는 무엇을 받느냐? 영광을 같이 받는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영광으로 집어넣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갖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봐요. 베드로서 4장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 영광이 났을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질병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또 가족 간의 사별을 통해서 가난 등으로 아주 냉혹하게 단련을 시키셔요. 왜 그러면 내 배우자가
먼저 갔는가? 내 자식들이 먼저 갔는가? 내 부모님 예기치 않게 왜 갑자기 병원으로 가셨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품질이 좋은 순수한 은과 금은 캐낸 상태로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예리한 정련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역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양에 관련된 격언들이 있는데 한 12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해 드려요. 첫째는 겉사람에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속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람 잘 내려 저렇게 시련을 많이 받는가. 그러나 속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커다란 시련은 뭐냐? 커다란 임무를 맡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세 번째 격언은 고통은 복도 저주도 아니고 다만 기회일 뿐이다. 이것이에요. 네 번째 격언이 있어요. 시련이 위대하게 되기 위한 훈련임을 이해할 때까지는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격언인데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언어를 빌어서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경우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결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결코 고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이에요. 이 사람한테.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아갖고 연단이 그릇이 되어 나오는데 아무리 저가도 고난을 받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릇으로서 빚어나오질 않아요. 이게. 토기장이 보세요. 옹기를 빚어가지고서 가마에다가 이게 불을 떼가지고서 달궈가지고서 구워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구워지질 않아서 꺼내봤더니 그냥 부서지니까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이놈의 옹기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은 고난을 받지 않는 거라 이것이. 일곱 번째 격언이었어요. 번영은 위대한 교사이지만 역경은 가장 위대한 교사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 격언은 뭐냐? 고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자기를 모른다 이것이. 아홉 번째 격언인데요. 역경은 친구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저울이다 그랬어요. 친구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저울이 역경이라고 그랬어요. 열 번째 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련은 눈살을 찌푸리는 친구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련은 눈살을 찌푸리는 친구이며 반대로 마귀에게서 나오는 복은 미소 짓는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번째 격언은 용광로를 지나기까지는 자신의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격언들이에요. 의미 있는 격언들이라는 것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크리스천에 가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갖다가 날라다가 먹여 살렸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아합이 박해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고질적인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대신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대신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내 안질만 이것만 고쳐 있었으면은 제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야. 너는 그 질병을 달고 살아야 돼. 그 대신에 이겨낼 수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마. 그러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노발돼 버렸을 때 용광로에 던지기 직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구해내지 못하실지라도,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느부갓네살 더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던져버렸죠. 밧줄을 묶어서 던지던 병사가 타 죽었어요. 이리요. 세 사람은 그 용광로에 던져진 채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이 가서 용광로를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한 사람이 세 사람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다시 우리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베드로서 4장 12절에 1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불길 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견뎌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어떤 고난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 이 연단을 통해 순수한 믿음을 지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등 돌리질 않아요. 끝까지 인내해서 견뎌낸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것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비록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임을 알고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견뎌낼 만한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에 다시 오실 때에 큰 기쁨으로 즐거워될 것을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어떤 고난과 또 우리는 시련이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베드로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느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라 그랬어요. 너희 편에서.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수치일 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다면 복이 있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럼 우리는 고난에 처해할 의미와 책임이 있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랬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 말아라. 토를 달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서 다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죠.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15절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살인하거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이거는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 거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것이. 세상체가 연루되어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 수치를 안겨다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베드로는 이러한 부끄러운 고난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뭐냐 이것이요.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인권 침해죄로다가 고소를 당한다든지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가는 거라 이것이. 그렇지만은 16절에 이른 대로 이는 하나님의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훈련을 부지런히 쌓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